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누굴 배웠었죠? 맞아요. 바로 모세 할아버지를 배웠었지요. 모세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제목부터 읽을까요? 시작! 애굽 탈출작전, 바로의 고집을 꺾어라.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모세 할아버지를 만난 하나님은 모세 할아버지에게 너가 애굽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는데 모세 할아버지는 안 돼요. 저는 그럴 힘이 없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할아버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답니다. 4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기로 하게 되어졌어요. 바로와 모세 할아버지 그리고 아론은 서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바로는 어떻게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모세 할아버지는 자신의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으러 갔어요.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도 잘 몰랐고 자신에게 아주 귀하고 또 멋있는 자신의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왜 그 노예들을 풀어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하신 곳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백성들을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가 도와줘야 하지? 노예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내리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앞에 나오는 사진들, 그림들처럼요.
물이 피로 바뀌고요.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메뚜기와 이런 벌레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거기다가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맞아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재앙이 있는 중에도 바로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로 이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요,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저주,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도 모두 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벽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아이가 죽지 아니하고 이 재앙이 지나갈 거라고, 피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그 표식을 해 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표식을 하지 않았던 모든 집의 첫째는 죽었지만 그 표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10번째 재앙 때 와서야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쓸잘데기 없는 거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까지 죽이다니.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구나. 백성들을 데리고 어서 떠나버려! 하면서 화를 냈어요. 모세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의 고통들과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에 아주 감사하면서 모두 순종하여 모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 내가 정말 이것들을 놓아줘야 되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놓아주었지만 그 백성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의 노예들,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놓아줄 수 없어. 다시 되찾아와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 놔뒀으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힘들 일도 없었는데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탈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가서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기로 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지나가게 되어졌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도 놀랐지만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모두 건너편 땅으로 가게 되어지자 그 바다는 다시 닫혀서 길이 없어지고 바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바닷속에서 죽게 되어졌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배워보았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했지만 위기가 닥쳐오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땅이 없는 바닷가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놔두셨어요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래요. 그럴 때 모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적을 우리 친구들에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모세 할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홍해 사건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홍해 사건 이야기를 배워보았어요. 다음 주에는요,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때 우리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고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